넘겨주세요. 1975년도에 미국의 제럴드 포드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그 후보가 갑자기 선거의 절정에, 선거운동의 마지막 절정이 이르렀을 때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I a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그가 한 말이 전 미국인의 화제와 관심사로 등장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그 크리스찬 문화잖아요. 기독교 선배들이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대통령도 취임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하고 대통령 취임을 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많은 카터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의 고백은 그 당시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아주 친근한 그들에게 도대체 거듭남이란 무슨 뜻이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를 인간의 의식 심층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만 없다는 생각, 그래서 나를 좀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얼마나 사셨든지 간에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하며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이 모든 사람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요, 1950년대 6.25가 났잖아요.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6.25가 터졌어요. 근데 자기 동네 폭격이 내려서 자기 학교가 불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안타까워하는데 이 목사님 대신 이 중학생이 어쩌냐, 와 신난다고 혼자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넌 미쳤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학교가 폭격당해서 불타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학교에 남아있을 자기 성적표가 불탈 생각을 해버리니까 너무 신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이 사실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내면에는 할 수만 있다면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그런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새롭게 인생 역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포기하고 말하자면 앞으로라도 잘 살아봐야지, 잘 인생을 끌어가 보야지 하고 결심을 맨날 하지만 뭐 도루묵이야, 도루묵.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사는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모든 과거를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체험을, 무슨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다. born again, 다시 출생하는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너무 유명한 요한복음 3장인데 거기에 주인공 니고데모는 그 당시 어디 내놔도 뭐 빠질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당당한 사회 저명 인사여 종교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어둠의, 영적으로 어두운 과거들이, 자기 딴에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한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면서 그들은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고 하는데 과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영적인 어둠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하루를 살아도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분명하게 자기
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내가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병철 회장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인생의 24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찾아 헤매다가 그걸 못 찾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나 이분들이나,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함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이 뭐가 부족하냐는데, 깊은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대로. 그래서 정말 구원의 길이 없나, 다시 마무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런 거를 찾아 헤매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 인생의 모든 고민과 인생의 모든 의문점과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고, 이제 오늘 죽어도 좋다는 이런 아주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했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이 밤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신의 영적인 인생의 문제점에도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은 막 이단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니까 기성 종교 체제 유태교 지도자들은 막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막 자꾸 이단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공직자가 있으면 공직에서 제외되고 매장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체면이 있죠.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명망가로서, 사회 VIP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분이 그 젊은 예수, 그 예수한테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 체면에도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일 수도 없어서 밤에 이렇게 조용히 몰래 찾아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그 얘기는 아랑곳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면 거듭나야 하느니라. 아멘. 라고 거기도 뭐라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거듭나도 좋고 안 나도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거듭나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만남의 축복 시리즈 2탄으로 니고데모와 예수님 만남 사건을 함께 공부하면서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누가 거듭나야 되고, 왜 거듭나야 되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교훈을 함께 배움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진실로 거듭났는지, 또 정말 거듭났다면 거듭나지 못한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정말 거듭남으로 이웃들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거듭남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오늘날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일반 세상에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란 말은 이제 사실 찾아 들어가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고, 또 사도 베드로서에서 얘기하고, 사도들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단어의 본래적인 개념과 의미가 변질되거나 오해되거나 퇴색되어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거듭난다, 2번 태어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고 신비하고 기가 막힌 일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너무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 거듭나야 돼, 언론이 거듭나야 돼, 검찰이 거듭나야 돼, 교육이 거듭나야 돼, 기업이 이런 뭔가 이대로 안 되겠으니까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로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예수님이 처음 사용할 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몇 번 태어나죠? 마리아 몇 번 태어나? 한 번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위로부터 한 번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성경의 그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위로부터 출생이라고 그랬어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는 아래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태어나는데 이거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영적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건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일인데, 이 거듭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소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좀 개조한다거나 망가진 물건을 수선하는 개선이나 개과천선의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든가, 도덕 윤리적으로 더 의롭고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든가, 덜 헌신적인 사람이 교회에 헌신하고 더 충성스럽고 직분이 높아지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박 집사 거듭난다고 하면 누가 거듭나야 돼? 박 집사같이 착한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 안 해. 저 전라도에 가면은요, 조폭들이 많아요. 조폭들, 깡패들, 사기꾼들 요즘 너무 많아요. 창녀들, 요즘은 창남들도 있다고 그러죠. 뭐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야지. 유구마같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필요가 뭐 있어? 그러잖아요. 아니, 권사님같이 착한 사람이 맨날 남 돕는 일만 하는 사람이 뭘 거듭난다면 어떤 사람이 거듭나요? 여기는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같이 현장에 항상 이 자리에 왔다 갔다 누가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거듭나는 거 나하고는 상관 안 돼. 나는 평범하지만 보통 시민이고 그냥 나 정도만 살아 그래. 그러니까 거듭나라면 네 같은 놈들이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1절을 한번 읽어보자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첫째 모태신앙이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아기 때부터 성경을 애워. 그런데 이분은 성경 스승으로 평생 성경을 믿고 가르치면 그러면서 그 유대 사회 전체가 알아주는 VIP가 됐단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이 됐어요. 존경하는 사람. 십계명을 나름대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십계명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 기도하고 하루에 7번씩 꼭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내세에 대한 믿음도 있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어.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 이걸 가장 잘 믿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가 평생을 성경과 하나님 믿고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썼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부족감이 느껴져가지고 이대로 될까? 답답함이 있는 거야. 답답함이. 그래야 정상이라니까. 답답함이. 아니 나이가 들어가고 죽어가면서 안 풀린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지. 그냥 뭐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이거는 동물의 세계도 전부 그 정도는 산다고요. 근데 인간이라면 이대로 끝내면 안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모든 걸 다 뺏어버렸죠. 뭘 남겨놨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는데 평생 그 아버지 찾는 마음, 잃어버린 자기 고향 찾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정리해가는 마당에서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반듯하게 훌륭하게 대단하게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도 국회처럼 70명이 있는데 거기 도덕성은 요즘요 장관 국회의원들이 도덕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딱 그 공회원으로 세우는 거 아니요.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바로 네가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 선생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사야에 읽고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뜨하겠어요. 나중에 그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당황해서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고 이렇게 나이 든 노인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오라는 말입니까? 뭐 이 정도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위로부터 출세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 생각의 선이 이 보이는 세계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대. 그게 못 봤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 세상 속에서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은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교회 안에도 거듭나야 할 사람이 많이 있겠죠? 아멘.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뭐라고 말했어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5절에 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 너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내세 천국 다 믿고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고명한 성경 선생이라도 거듭나지 않았구나. 넌 천국 보이지도 않지. 천국 들어갈 확신도 없지. 이걸 주님이 아시고 안타까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했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날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런 말씀이 왜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 선지자라는 목사, 선교사, 뭐 장로, 신부님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듭 못난 사람이 많다 없다? 많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 당연히 천국 1순위죠. 1순위. 근데 너 거듭나야 돼 얘기했다면 교회 안에 맨날 교회는 다니고 나는 제일 안 되는 게 아주 신령한 분들이 맨날 거듭나게 해달래. 그러면 아니 거듭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만 거듭나면 되잖아요. 근데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맨날 태어나게 해달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원이 천국이 점진적으로 조금 된 만큼 쌓아서 올라간다는 기본적인 이 생각이 그 바탕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왜 거듭나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예, 볼 수도 들어갈 수도 거듭나야만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오늘 성경 본 말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남의 명제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3절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천국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난 진짜로 그들이 거듭났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녔다고 보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면 좋아지겠지 하다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 없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거듭나야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보이지 않으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내세도 다 영적인 존재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거듭나면 보인다.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의 죄가 영적인 눈을 가려가지고 모든 것을 막아버리더라. 그래서 저도 거듭나니까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의 모든 게 믿어지고 뭐 죽은 다음에 천국이 믿어지고 이 성경의 계시록에 있는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냥 보는데 뻔히 보이니까 이제 이거 그냥 믿기로 하자. 그래 머릿속에 이해던 정도하고는 벌써 더 나은 더 다른 세계 얘기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거듭나니까 확실해져. 어때? 우리 자매는 거듭났지? 구원받은 게 거듭난 거야. 죄사함 받은 게 거듭난 거야. 성필아 이한이처럼 성필아 너 2번 태어난 거 맞지? 엄마 뱃속에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 아들 죄 없지? 죄 용서 받은 분명하지? 그래야 네가 평생 이제 직장도 잡고 나중에 교회 이제 중직도 되고 막 그 집사도 되고 나중에 뭐 장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 또 목사 선교사 될지 아무도 몰라. 이 4차 산업 시대는 내일을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 너가 사모님 될 줄 누가 아냐? 전정자 사모님한테 상담 한번 해봐. 사모님 되려고 꿈꿨어요? 꿈도 안 꿨어. 내가 목사 되려고 생각했다고? 아니야. 전혀.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니까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 여기 우리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은 거듭난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래야지 나중에 딴 데가 딴 소리 하면 나는 천국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것이야. 왜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듯이 믿을 수 있고 아멘. 또 뭐라고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 태어나서 모태 신앙이 대단히 믿음 좋은 분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바로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겁니다 라고 딱 찍어서 얘기해 줄 때 와! 얼마나 충격. 내가 잘 왔구나 그래. 그런데 이 니고데모 훌륭한 점은 뭐예요? 겸손한. 자기의 문제를 자기보다 어리고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일지라도 뭔가 느낌이 있으면 가서 상의할 수 있고 자기를 고백할 줄 아는 이 겸손함과 이런 구도자의 이 자세 때문에 이분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나 목사들이라도 나 솔직하게 아니 우리 여기 나하고 모임하는 평택에서 오는 목사님은 거기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침례교 신학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이고 한 뭐 30년 전에 나한테 충격 먹고 전도사 시대 뭐 그런 사람인데도 아니 나 왜 천국 내비게이션 한번 해보니까 나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거듭난지도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천국 내비게이션 하고 나서 근데 이제 간증을 하다니까 쪽팔리잖아 체면에. 내가 목사하면서 언제 여기서 이렇게 거듭났다 하면은 위대한 종교적인 개혁이 혁명이 일어날 건데 그 말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간증이 힘이 없어. 애매모호해. 나는 맨날 나 같은 놈이 이렇게 화곡동에서 거듭나면 할 말이 나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분들은 언제 거듭났지? 근데 천국 내비게이션을 목사님들하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정리가 됐어. 그 제 문제도 해결했대. 언제 나는 거듭났다고 해야지. 고민에 빠졌어. 내가 그래 숙제를 다 내줘. 근데 간증문을 보니까 너무 좋아. 자들은 정리가 딱 돼서 제 문제도 끝났어. 그러면 그래도 전도하려면 이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목사 돼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사모님 한 분은 늘 찜찜하고 그 니고데모 같이 하나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자기 목사님이 충분히 나하고 이거 공부하고 나서 7월, 금년 7월 5일인가 그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십자가 예수에 매달리면서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다 청산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나하고 또 몇 번이 천국 내비게이션 이것을 복음을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깔끔하고 완전하게 해결돼서 요즘 너무 좋다고 막 그런 고백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한 중세의 그 어둠 암흑의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국의 세계 이 기독교가 만들어진 게요 다 신학 공부하고요 다 목사, 성공의 목사, 신부하던 마르틴 루터, 칼빈, 감리교 요한 웨슬레,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전부 다 목회하다가 어느 날 확 깨닫고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열리고 완전히 목회가 다른 신앙이 새롭게 인생이 바뀌고 목회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구원이고 이렇게 해야 거듭납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그동안 제도권 안에 딱 갇혔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이 저놈 이단에 빠졌는 모양이다. 목을 쳐버려라. 해갖고 이단으로 쫓아내버리고 신부 타이틀 떼버리고 목사 안수 뺏어버리고 그래도 좋다 하고 막 전하니까 막 수많은 종교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게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천국 보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면 그거 믿어져요? 아멘. 예수님 몸뚱아리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계신 거 믿어지냐고요? 아멘. 예, 그럼 천국 12대문이 있어서 한쪽에 동서남북에 3문씩 그 문 하나가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가? 두 번째. 자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3절 읽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가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말은 타고난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진노의 자녀, 본질상이라는 by nature,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는 아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출생의 비밀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출생의 비밀은 밝혀지면 좋을 것도 있고 비밀이 밝혀지면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이 깨달아야 될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뭐 흙수저냐 금수냐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있어요? 자,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태어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 DNA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죄악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멀리 볼 필요도 없어. 우리 이한이하고 시한이 관계를 보면 이거 엄마 아빠는 절대로 때리지 말았는데 얘는 신혼 때도 없이 괴롭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아들아 미안하다마는 너 집사 자기한테 받은 거고 그 아이가 또 자기는 또 나한테 받은 거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 한 거지. 우리 부모 탓만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누구도 나는 깨끗하다 점잖다 나같이만 되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턱 나타나니 이게 인간의 본래 죄악된 모습이야. 이게 출생의 비밀이야. 그냥 전부 창피해 부끄러워 가야 돼. 근데 똑같으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중생, born again. 예수님 말하자면 한번 엄마 뱃속에 태어나 종교로 무장을 하고 목사라고 타이틀로 감추고 뭐 사모님이고 뭐 누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신부고 교황이고 상관없어. 뭐 부처님이고 스님이고 상관없어. 겉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상관없어. 그 속에 죄악이 그득 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죄가 자기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히고 있으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니 돼지가 양처럼 살고 싶으면 거듭나야죠. 양으로 태어나야지. 돼지는 태어나도 살면서 맨날 저런 거 좋아하는 게 돼지의 본색인데 어쩔 것이. 100%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도금 같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커먼 세부치가 한순간에 하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황금 덩어리로 샥 화학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지요. 거듭나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또 사회도 정치도 세상도 변화시키는 거지, 거듭나지 않은 채로 뭐 세상적인 굉장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일 절대로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뭐 이제 언제 7, 8월 달에 노집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한번 우리 설교 한번 해주시오. 박 집사 설교 준비 하나 해놔. 7, 8월 달에 나 요즘 주부할라 약국에 보조할라 지금 목회할라 나 지금 쓰리잡으로 지금. 그래서 집사들이나 이럴 때 설교도 한번 해서 한 번씩 목사님 좀 쉬게 좀 도와주고 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4차 산업 하는데 나는 이렇게 봐. 어차피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핵무기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터질지 어디서 터질지 몰라도 여러분 핵무기 한번 터져 안 터져? 터져요. 핵무기 터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폭발합니다. 며칠 전에 약국에서 이렇게 사모님 지키고 돕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아이고 덥다고, 강남 사시는 어떤 어르신이 와서 덥다고 그래서 굉장히 뭐 39도나 덥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야 날씨가 미쳤죠? 그래 내가 그렇게 말을 가더랬더니 완전 미친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딱 성경을 치고 들어가는 거지.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2장에 자 어텐션 플리즈. 그 21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 불타듯이, 그리고 이 수목의 3분의 1이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3분의 1 불탈 때가 오고요. 막 음료수 물들이 3분의 1이 막 핏물이 되고 막 이런 때가 온다고 살짝 그들이 도전하고 나.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먼저 그 얘기를 했거든. 이거 미쳤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믿으세요. 아니 자기는 아직 안 믿고 불교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해줬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저는 여기 남편이고 목사라고 이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기독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막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망한다고 심하면 뭐 이런 얘기만 할 때 막 짜증나고 그런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해주니까 호감이 간다고 뭐 그런 거야. 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포착해서 이렇게 그분의 말은 제가 존중을 하니까요. 제가 뭐 그 선생님 입장을 존중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아무튼 세상은 한번 그렇게 본받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마지막에 악마가 그 마지막 세계 종합 통합 정부의 지도자로 잠깐 쓰시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적그리스도는 악마가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원래 타고난 능력자에다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영적인 능력까지 갖추니까 세계를 확 휘어잡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주고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되겠어요? 파괴자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는 파괴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파괴자. 완전 망치는. 그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말만 평화 하나 되고 뭐 공영하고 인류 번영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성빈이나 여선이나 마리아 우리 젊은 세 친구들이 1:300인데 저들이 절대로 안 믿는 친구, 거듭나지 않는 친구들하고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마리아 아무리 급해도 거듭나는가 안 나는가 그런 거 딱 따지고 안 되면 엄마나 우리한테 데리고 와서 구원을 시켜갖고 우리 오라니 같이, 네? 울면서 싸우면서라도 난 네가 좋은데 거듭 안 나서 결혼할 수가 없어. 왜? 니는 아이고 말할 수가 없어야 성경에 보면 네 속이 보인다 보여 막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때 확실한 그런 사람을 남자들도 좋아한다. 오케이? 결국 봐라 크리스가 오라니 자기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구원시켜달라고 한국까지 왔었잖아. 그래 구원받아도 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별일이 생겨도 나중에 보장을 해준다니까. 근데 결혼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면 나는 AS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야. 그 결혼 AS 예를 들어 내가 주례라도 했다든가 만일에 한다고 하면 뭐 뒤처리를 해줘야 뭐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지. 그러면 포잡이 되지 포잡. 내 잡이 몇 개가 되겠네. 가정 문제 해결사로 막 다녀야 되고. 자,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앤 그루델이라는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원래 이분은 태어날 때 언청이 있지, 언청이. 구순열이라는 이런 병에 걸려서 얼마나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어려서 하도 눈병이 많아가지고 수술을 했다 보니까 초중학교 고학년부터 여기까지 중학교 때까지 눈이 오른쪽 눈 이렇게 돌아가 버려. 원래 이쪽 눈이 되게 나쁘고 이쪽 눈 괜찮은데 이렇게 돌아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눈도 제대로 못 이렇게 하고 다녔겠어요.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래서 사람도 똑바로 쳐다도 못하고. 그런데 고1 때인가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강규에 수술하고 딱 고치고 나고 이거 딱 떼고 나니까 눈 막 렌즈까지 딱 끼고 나니까 막 온 세상에 너무 그런 자신감이 원래 성격 그대로 이제 들어. 그 전에까지는 이렇게 농락도 안 그런지 이거 보일 챙겨. 그래서 이 사람 입장을 내가 안다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거기에 지친 부모도 끝내 이 딸 기피하고 친구들도 기피하고 소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요. 이 소녀가 학교에 청각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빈 교실에 불러놓고 가운데다가 딱 칸막이를 해놓고 저쪽에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날씨가 좋구나 하면 그 말을 따라하면 청각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소녀 차례가 딱 됐는데 뭘 하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한테 시험하듯 말하고 다른 말은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얘가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갖고 선생님 정말이세요?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이고 말고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이런 수술도요 금방 기술이 좋아서 그냥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사랑 때문에 훌륭하게 돼가지고 세상에 봉사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만족 못하고 현실을 만족 못하다가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아멘. 향호야 나는 네가 네 아들이기를 바란다. 너는 나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그런데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우면서도 불만이 있지. 왜 이 정도 가정이 태어나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쫓아다니고 짝사랑을 하시고 막 그런 걸 알고 내가 그분의 헌신을 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한다 하니까
늙으면 나같이 늙으니까 어떻게 거듭나라고요? 엄마 모텔 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하는 우문을 던집니다. 아까도 말했을 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육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데 그 사람은 영혼과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경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있고 나서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자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말하자면 모세가 뱀에 물려서 다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고 이걸 쳐다보는 자는 바라보면 무조건 살리라 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죽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리니 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 유명한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 거듭나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청산했고 삶의 부활함으로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아멘. 거듭난다는 분명히 말씀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 4절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에 꽂아하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 속에 그냥 창세부터 계시록을 다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말씀이다.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 간증을 들어보라고 이제 도와주려고 들어보면요 교회 처음 나갔는데 눈물이 뻥뻥 쏟아지고 뭐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이 걸어 나와서 안아주고 뭐 이런 환상적인 신비한 얘기를 자꾸 해야만 뭐가 되는 자 나한테는 안 속죠. 나는 안 속죠. 왜 성경은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확증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30년을 넘게 교회 다니는 강남이 최고 큰 교회 좋은 교회들만 다니던 그분이 확실하게 되고 너무너무 좋아. 언젠간 한번 이제 나타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 구절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하니까 뭐 너무나 놀라는 거죠. 근데 몇십 년 다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살았는데 말은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말 언제 그걸 깨달았는지도 몰라. 이렇게 애매모호한 공부만 해서 머릿속에 지식은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복음이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으면 그게 영접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서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 구원받은 권세,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언제든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재산이 다 내가 유산 상속자가 되고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로 거듭나는 것이 믿음으로다. 아멘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잠깐만. 이거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이거 닉슨 게이트라고 그 우리 국정농단 같은 그런 그때에 깜빵에 들어간 7명 중에 한 분인데요. 깜빵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 안에 책을 넣어줬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기 같은 죄인이 거듭남을 깨닫고요. 나오면서 무슨 책을 썼냐면요. 나도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면서 책을 백악관에서 깜빵까지라는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본 오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권력에서 완전히 떠나서요. 교도소의 어려운 자들의 전도만 하고 있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 그만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장로로 집사로 주일학교도 가는 해외에서 자기 보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평생 이분은 남을 돕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거듭나야 한다는 요한복음 3장을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데 가리놓기로 잘 사용합시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회장님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딱 기회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 회장님은 소망교회 잘 다니시니까 거듭나셨겠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예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분에게도 거듭나셨다고 했는데 거듭나셨죠? 거듭나셔서 오늘 처음부터 보이고 다 버리죠. 그랬더니 벌벌 떨어버리더라니까 이 젊은 30살 된 젊은이 앞에서 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기 지금 가짜 신자의 고백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이거를 가지고 수시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안 다니든 만나서 안 다니는 사람은 너도 거듭나면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이고 못 들어간다. 이런 걸 도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로 이어서 복음을 전하면 아주 1시간 이내에도 구원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거듭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285장